네. 이 시간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 조용히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다 조용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어른들을 위한 문제예요. 어른들을 위한 문제니까 우리 아이들은 알아도 맞추시면 안 돼요. 제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자, 띄워주십시오. 이게 뭘까요? 네, 자, 네, 이게 뭘까요? 뭐 거의 모르시겠죠? 어른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어른들 중에? 네, 네 없으시고, 네, 잠깐만 기다리시고, 네,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럼 한번 맞춰보자. 자, 네? 명칭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거 먹을래요? 어떤 거? 하나 받으세요. 네, 자, 네. 자, 트랄라레로 트라랄라. 발음도 어렵죠. 자, 이런 동물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더 넘어가죠. 자, 이건 뭘까요? 네, 우리 아이들은 잠깐만. 어른들 중에 네, 없으시죠? 네, 자, 우리 아이들 중에 네, 원준이. 네, 정답 띄워주세요. 네,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 네, 네. 자, 받으세요. 자, 던질게요. 자,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거는 좀 아실란가?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해. 네, 손 내리고. 자, 손 내리고. 어른들 중에. 네, 어른들 중에. 한 명 있어요, 어른들 중에. 정확하게 이름 정확하게. 예. 이게 원래 9번 해야 돼요.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우르. 줄여가지고 3번을 해요. 퉁퉁퉁 사우르. 어쨌든 맞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시원이. 네, 정답 띄워주세요. 네, 릴리리 라릴라. 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네 캐릭터 중에 누가 가장 강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죠. 네. 네, 퉁퉁퉁 사우르가 제일 강하다고 그렇게들 인터넷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걸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 캐릭터를 다 압니다. 이게 어떤 캐릭터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캐릭터 중에 누가 제일 강한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어렵죠? 힘들죠? 낯설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다 알고 있었어요. 상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음녀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그리고 나오는 모든 짐승과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처럼 이 퉁퉁퉁 사우르를 보면서 저게 누군지, 도대체 왜 방망이를 들고 있는지, 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알았던 것을 공부하지 않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저걸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책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공부하면 너무나도 쉽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데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 우리가 오해들을 참 많이 낳았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지는 제가 나중에 목회 칼럼에 한번 적어 드릴게요. 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들 어른들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너 혹시 퉁퉁퉁 싸우러 알아? 이 한마디로, 그렇죠, 이 한마디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가 될까요? 그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가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할아버지고 할머니예요. 왜요? 자신들의 언어를 아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문화를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것까지 공부해주고 그것을 관심 가져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향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언어들을 배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산 뒤에 뭐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서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산 뒤에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들어가거든요. 관계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거든요.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 예배 시간에 조용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네, 꼰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신다면 이 아이들의 언어,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언어가 무엇인지 관심 갖고 있는, 제가 30년 전에 그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김인환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 그 동탄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김인환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설교를 막 하시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 초밥왕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초밥왕 아세요? 네, 지금 30년이 지나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만화책이었어요. 시리즈로 나왔던 만화책. 그 당시에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만화였어요. 너무 거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몰랐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때 김인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회개하고 집에 가셔서 수련을 마치고 집에 가셔서 꼭 처바방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개하고 수련을 마치고 내려서 초바방을 읽고 아이들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중고등부 사역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그들의 언어를 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넘어졌을 때, 너무나도 힘들 때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었던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 동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실패를 바라볼 때에,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이 넘어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소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찾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넘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를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부르신 소명을 확인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더불어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놔두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만드신 놀라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시험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장과 소그룹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귀한 소그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주보 목회 칼럼에 보시면 소그룹의 힘이라고 해서 왜 교회는 함께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목회 칼럼을 적었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에 걸쳐서 이 목회 칼럼을 적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목장으로 모여야 하는가? 목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무너져 있던, 이제 우리가 놓쳤던 소그룹의 역할들,
바로 목장들의 역할들을 세우고 목장들을 통해서 삶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어려운 시련을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지나갈 거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가만히 나를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어낼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로를 전하면서 오늘 이제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어야 하는,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한 분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청년들 속에 무엇이 없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열정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빠지고 열정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삶 속에 열정만 있고 봉사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다고요? 예수님 빠지고 열심히 주를 섬겼다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중심에 왕좌에 앉으시고 내 주인의 자리에 앉으신 그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 다시 배웠을 때에, 하나님 다시 배웠을 때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상급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안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봉사가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또 뭐예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이 시간의 모든 영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 너희가 보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다른 것 같고, 이 세상의 왕이 돈인 것 같고, 세상의 권력자인 것 같고, 세상의 명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래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자꾸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하죠. 특별히 세상에 무엇을 향합니까? 돈에 우리의 눈이 향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이 많아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곳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 뭐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내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들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보시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였냐고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죄 중에 빠져 있었고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선한 것을 하고 싶으나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하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마귀의 사단의 자녀였던,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없다면,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킹 오브 킹스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저희 딸하고 함께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 저희 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봤어요. 저는요, 제가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딸은 저렇게 울면서 보고 우리 아내도 울면서 보는데 왜 나는 울지 못하는가?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티야. 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 너무나도 굳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왜 저 영화를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도 너무나도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무미건조하게 다가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 사실이, 그 은혜가, 그 사실을 내가 들을 때마다, 그 사실을 내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덧 그 사실이 들려와도 무미건조하게 다가오는 그 상황들을 보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데 더 이상 그 십자가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기를, 울림이 있기를 우리는 이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됐지, 나만 잘 살면 됐지, 그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 생명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몸소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 말씀은 뭐냐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스리시는 분, 세상의 모든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 힘들고 어렵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믿고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해서 이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이 이제 망가지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또 그 순간 내가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땠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날 결정을 다르게 내렸다면 어땠을까? 그게 계속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결정이 없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결정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의 과거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끝장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내가 그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지만 그 인생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